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기록으로만 본다면 모두 30여 회의 전쟁을 했는데 모두 이기고 한 번 패했습니다. 그 한 번에 패한 전투는 아이성 전투였고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31번을 싸워서 모든 전쟁을 이겼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길 전쟁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7년간의 요단강 서편 땅에 대한 정복 전쟁을 모두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 가운데에는 자기들 집을 떠나서 아내와 아이들을 떠나서 전쟁에 함께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요단을 건너기 전 모세로부터 이미 동편 땅을 분배받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들의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땅을 다 분배받았으면서도 요단을 함께 건넜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들과 함께 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간 겁니다. 땅을 분배받는 일이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먼저 땅을 받았다고 빠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땅이 없다는 것은 거처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머물 한 평의 집, 내 소유의 땅 한 평,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거류민이 되고 외국인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땅을 매매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면서 지파에서 지파로 땅이 건너가지 못하도록 제도화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잠시 너희에게 주어진 몫의 땅을 나 여호와에게서 빌려서 임시로 맡아서 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땅을 서로 매매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소중한 땅 한 평, 그 땅을 요단 동편에서 이미 얻었다고 빠질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는 9지파 반의 지파들이 땅을 다 상속받을 때까지 그 전투에 7년 동안 집을 떠나서 동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7년간의 정복전쟁이 드디어 끝나고 여호수아서 22장에 가면 드디어 요단 동편의 모든 남성들이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파에게 땅이 분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도 그랬지만 여호수아서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지경으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멀어지지 않고 줄을 잘 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줄을 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좋은 줄을 잘 서는 거죠. 그 줄이 뭡니까? 하나님에 가까이 있는 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지명에 가까이, 그렇게 하나님께 그 주변을 뱅글뱅글 돌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느껴졌습니다. 늘 하나님의 지경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 지경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옮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서 은혜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지경에 머물러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복된 여호수아서의 사람들, 하나님의 지경을 사랑하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그 땅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지경에 머물고 그 근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제 신혼부부가 되신 부부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24장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경에 머물렀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이걸 읽다 보니까 구약 성경의 히브리서다, 그 생각이 들 만큼 구약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데 특징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머물게 하셨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24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이 유서 깊은 땅,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땅에서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 그리고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을 보면 5절과 7절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첫 번째 장막을 쳤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의미가 있는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겜의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곳입니다. 바로 이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리고 이 중요하고 유서 깊은 그 세겜을 여호수아가 떠나지 않고 그 주변을 계속 그 주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 세겜이 있는 곳에 세겜을 위아래로 둘러싸고 있는 에발산과 그린심산 그 사이에 있는 세겜의 에발산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여호수아가 쌓았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에발산 돌들의 말씀을 새겨 넣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그의 나이가 이제 100세가 넘어서 더 이상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몸이 됐을 때 이 세겜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면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고 너희들의 삶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확정하라, 선택하라,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함으로 여호수아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세겜이 정말 은혜가 깊은 것이죠. 근데 사실은 세겜이 이렇게 은혜가 깊어도 이 세겜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세겜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한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은혜가 뭘까요? 정말 은혜는 내가 살아온 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오고 내가 지나온 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동행하시고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이걸 아는 게 진정한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회고하고 회상하면서 그때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셨지, 그때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셨지, 이것을 깨닫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고 크게 차이 없고 똑같이 살아온 삶의 길임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 살아온 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은혜의 눈입니다. 나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가 있는 곳, 또 나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이걸 보아줄 수 있는 눈도 정말 복된 눈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선한 회고, 선한 회상, 선한 기억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은혜인 것입니다. 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그런 사람들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철저하게 마음에 새겨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 인생에 일으키셨는지 이걸 전혀 이해 못하고 감을 잡지 못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거 없다,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셨냐, 내 인생은 너무너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헤브론 산지처럼 아낙 자손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싸워봐야 승산도 없는 그 산지를 하나님 주신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곳 헤브론 산지에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동행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게 내 눈앞에 있어도 거기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 인생에 걸어온 길, 살아온 삶의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이걸 발견하고 깨닫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기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이게 정말 감탄사로 나오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하나님 내 인생에 동행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깨달아지면 그게 감사죠, 그게 감격이죠, 그게 고백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아니 집사님, 그게 정말 그렇게 감사해요? 나는 너무나 감사한데, 나는 내 삶에 이렇게 함께한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 하나님이 내 편을 이렇게 들어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늘 지난날 지나온 인생에 대한 회고가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온 삶의 길을 늘 선하게 평가하고 선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낙천적인 게 아닙니다. 복된 것이죠. 내 인생에 지나온 길을 선하게 평가한 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온 길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눈물 나고 힘들고 아픈 인생이었지만 그 아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이걸 볼 수 있는 눈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눈이요,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좋은 회고가 있는, 그렇게 좋게 지나온 길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4글자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를 갔는데 성도님들 다들 얼굴이 막 밝고 얼굴에 막 웃음이 가득하고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 하도 웃어가지고, 그거 펴야 되긴 한데 그러면서 너무 다들 막 뭐가 좋냐 봤더니 살아온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이게 되니까, 그게 감사하니까 너무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좋은 교회죠. 이것도 아니었고 저것도 아니었고 이것도 별로였고 올 한 해 이거 정말 재수 없었고, 이런 이야기가 가득하면 누가 그 교회를 좋은 교회를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은 비판적이어도 비판적이지 않은 사람과 있고 싶어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은 불평불만이 많아도 불평불만이 없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셨다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정말 좋은 교회를 찾고, 목사님 좋은 교회 좀 저에게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좋은 교회 없다고,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안 좋은 교회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말은 얼마나 우리가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은 인생인지 이걸 단적으로 꼬집는 이야기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성도님들이 찾아오시면 절대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이 다 좋은 분들만 오시니까요.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는 좀 비판적이어도 비판적인 사람 힘들어합니다. 반대로 바꿔보면 서로 똑같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나름대로 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름대로 있으셨는데, 하나님 뭐가 어떻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은 다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 이름도 마음에 안 들고 막 다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믿음의 사람 갈렙,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지경을 떠나지 않고 그 지경을 계속 머무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신 선하신 일에 대한 기억이 있고 인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셨다,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고 거기에 함께하고, 그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때문에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여호와와 우리 집은 함께 할 거야. 당신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여호수아는 매우 단호합니다. 어떻게 단호하냐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려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말할 때 이거 좀 옮겨줘랑 이거 치워. 다르잖아요. 이거 좀 옮겨줘 이거랑 이거 치워줘 라고 말해도 벌써 다르죠. 이거 치워 그러면 더 다르잖아요. 이 여호수아는 이거 너희들이 강 건너편에서 또 이 가나안에 와서 섬기고 있는 우상 다 치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게 여호수아의 말이었습니다. 다 치워버려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작년에 가정마다 말씀 액자를 전해드렸잖아요. 그때 이 말씀이 전달된 가정들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 이 14절의 말씀이 딱 적혀있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집인가 싶어서 기록이 다 있거든요. 쭉 찾아보니까 누구 한 8집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정말 여호수아만 섬기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봐. 우리 집에 그거였나? 집에 가서 꼭 확인하시고 우리 집에 그거인 분들은 감사하다. 정말 오늘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유럽에는 해적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해적 그러면 배 타고 다니는 해적을 바다에서 해적질 하는 해적을 생각하는데 유럽의 해적들은 바다에서만 해적을 한 게 아니라 마을로 올라와서 마을을 약탈하고 온갖 재물과 사람들을 사로잡아가는 해적들이었습니다. 또 이 해적들은 단순히 마을을 약탈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약탈한 마을에 그들의 마을을 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이 해적들이 바로 게르만족이죠. 바이킹족입니다. 바이킹은 무장을 하고 작은 배를 타고 닥치는 대로 금은보화와 사람들을 약탈했습니다. 이들이 세운 도시가 영국과 우크라이나와 아일랜드에는 아직도 바이킹이 세운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바이킹이 세운 마을에서 그 후예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악랄한 바이킹 족속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청교도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실 수도 있고 한데 어떻게 그렇게 악랄한 해적지를 일삼았던 바이킹족의 자녀들이 그렇게 몇 세대 만에 청교도의 믿음을 가진 이들이 됐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여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여자들이었냐면 엄마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이킹 족속들이 물건을 약탈할 때 여자들도 잡아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니까요. 잡아간 여인들이 다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강제로 잡아가서 바이킹의 아내도 되고 바이킹의 종도 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말씀을 붙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그나마 잡혀와서 남자들 다 죽고 종으로 아내로 살고 있는데 아기가 생겼어요. 비록 바이킹의 아이지만 그 아이가 내 몸에서 난 아이잖아요. 걔밖에는 내가 의지할 게 없는 겁니다. 걔를 바라보고 걔를 데리고 뭘 했을까요? 아이고 이놈 팔자야 했을까요? 걔를 데리고 뭘 했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될 때 이 말씀의 가치가 더 귀해지고 이 말씀을 이 아이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를 붙들고 밤낮 눈물로 기도하고 고향 생각하고 떠나온 곳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아이를 키운 겁니다.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킹의 후예인에서 발생한 청교도들의 신앙이 철저한 것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생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처럼 바이킹과 같이 해적 출신의 자녀들이라고 해도 부모가, 엄마가 끌어안고 말씀으로 기도로 가르쳐줬을 때 이 아이들이 후대에 그렇게 세계를 주도하는 주도적인 신앙인으로 변모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삶의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걸 전해주니까 그 아이들도 그런 세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꾸준하게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지경에 머무르게 되면 자녀들은 이르든 늦든 빨리 하든
철 늦게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늦게 철드는 건 하나님도 못 말리거든요. 늦게 철들어서 뒤늦게 철들면 정말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제가 얼마나 믿음의 부모답게 믿음의 길을 잘 가고 내 기억이, 내 회상이, 내 삶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이 선하셨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것을 고백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면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백부장 고넬료나 이름을 열거할 만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고난과 아픔이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셨다, 이 믿음의 고백이 그들에게 다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2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그 요단 동편에 땅을 얻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남성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당신들 돌아가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친근히 하고가 무슨 말입니까? 친절하게 하라, 뭐 그런 뜻이잖아요. 친절하게 좀 친근감 느껴지게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친절하게 하고 그 뜻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의 그 뜻은 친근히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친근히 하고는 딱 붙어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아주 가까이 붙어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에게 붙어서 어떤 사람과 아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친근하다는 뜻이죠. 근데 거리가 없이 딱 붙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당부하면서 거기 가면 하나님에게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지명을 따라, 세겜을 따라 길갈로, 헤브론으로, 예루살렘으로, 요단으로,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 지역을 돌면서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장막을 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을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의 영혼의 고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혼의 고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 평일 오후에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일날 이렇게 보면,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제가 교회를 딱 나가는데 저기 현관에 이 우산 꽂이 위에 낯선 가방이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분명히 이게 거기 없는 가방인데 거기에 가방이 하나 놓여 있고, 보니 성경책도 있고 해서 우리 교회 분인가 보다 싶어서 봤더니 교회 모 성도님이 오셔서 본당에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여기 앞에 앉으셔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뒷모습을 보면, 뒷모습만 딱 보면, 등만 보면 벌써 누군지 알죠. 등만 딱 보면 딱 알고 또 기도하러 오셨구나. 정말 기도 제목이 있고 또 힘들어서 하나님을 의뢰하려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것.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또 기도하러 그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런 우리 인생의 우리 인생의 영혼의 고향, 또 하나님을 늘 하나님의 지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태국의 조순진 선교사님은, 원래 선교사님들은 파송을 받을 때 파송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그 교회가 선교사님의 생활비 50%를 정도를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생활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몇몇 군데 후원을 이렇게 받아서 하시니까요. 그런데 조순진 선교사님은 태국에 선교사로 나가신 지가 이제 25년 정도 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0년이 넘도록 파송교회가 없이 선교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교회의 몇 곳의 교회와 개인 후원을 통해서 선교 생활을 이어오셨는데, 최근에 크게 후원을 맡아주셨던 한 교회가 올해 말로 후원을 종료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25년 정도 후원을 계속하셨던 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후원을 중단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비가 한 5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넉넉하지가 않지만 평생 선교의 길을 걷고 독신으로 혼자 사시면서 남들보다 덜 입고 남들보다 덜 먹고 덜 소유하면서 선교의 길에 매진하신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고향 같은 교회로 느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번 신앙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제게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전에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파송교회가 없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기도 제목이 생길 때 이걸 기도하거나 상의할 교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내게 친정이고 교회는 내게 고향인데 그렇게 친정 같은 교회, 고향 같은 교회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년 전에 오셨을 때 우리 교회가 파송교회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 부탁을 하셨습니다. 후원은 더 크게도 안 하셔도 된다고, 그냥 파송교회라는 지위를 가져주시면 안 되겠느냐 부탁을 하셨는데, 그때는 후원을 월 10만 원을 보내드리면서 파송교회를 하기엔 너무 면목이 없는 거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보안의 간지를 통해 안내해드렸지만 많이 하시지도 않으셔도 되고 상황을 잘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시면서 부부싸움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라고, 이거 하면서 시험은 절대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면 하시지 마십시오.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이걸 하고 싶다, 왠지 이걸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설교가인 오베르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젊었을 때 알프스산에 등산을 갔다가 실족해서 그만 깊은 계곡에 떨어져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의식을 회복하고 보니까 어느 농부의 집에 자기가 누워있더라는 거죠. 그는 자기를 구해준 농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뭐죠?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돌아가면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당신은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주소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과 주소를 알면 제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제 이름과 여기 주소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 오베르당,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죠. 그 목사님이 참 많은 감동을 받고 돌아가서 나중에 신학을 공부한 이후에 목회자가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5주간의 신앙사경회를 마쳤습니다. 사실은 앞서가서 도우라라고 제목을 정하고 나서 첫째 주 예배를 인도하면 저는 이 제목이 잘못됐구나를 아주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가서 도우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앞서가 돕자, 이제 그 얘기였는데, 사실은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우리가 앞서가서 돕는 것보다 우리 앞서 도우신 하나님이 훨씬 많으시더라고요. 제목을 앞서가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바꿨어야 되는데 이미 인쇄해서 걸어놓은 거 바꾸지도 못하고 볼 때마다 이게 아닌데 볼 때마다 아닌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앞서가며 도우십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늘 돕고 늘 살피고 늘 중보하는 그런 돕는 선한 손길 될 수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여호와의 지경에 머물러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이 자리에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젊은 우리 엄마들 많이 있습니다. 한참만 아기 키운다고 정신없는 엄마 아빠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신혼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직 결혼하기 전인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여호와의 지경을 떠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도록 위해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